우리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까지 공부하면서 선지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세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죠. 17권으로 되어 있고 선지서 17권은 다음과 같이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소로 나누는 이유는 그 선지서의 중요성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분량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들은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이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지만은 또 그 분량이 많다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많은 시대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책은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년에 나오는 그 한 시점을 커버하는데 이 대선지서는 여러 시대를 커버해요. 그래서 그 대선지서 자체를 우리 성경 읽기 시간 흐름의 성경 읽기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많이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읽게 되죠. 처음부터 1장부터 66까지 쫙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 합당한 부분들을 그 시대적 진행에 의해서 나누어 읽게 됩니다. 우리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데 우리 선지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부를 들어갈게요.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시대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반드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그 선지서의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통건통독 성경 읽기는 이제 다른 성경 읽기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우리는 스토리 라인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의 각 권의 내용을 파악하는 성경 서베이 스타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관점이 우리의 그 사고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그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줄거리 라인과 스토리 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줄거리를 반드시 읽어야 성경 전체의 통전적 이해가 되거든요. 줄거리 자체가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전적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들은 줄거리를 제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로 끝나는 신명기 사관에 이어 쓰여진 역사의 분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가는 그런 신명기 사관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로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가는 에스라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있거든요. 두 부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관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류의 역사서는요 스토리 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잘 연결해서 하나의 그 구약,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구약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의 그 스토리 라인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그때 시대적 그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는 시가서라든가 선지서는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라인을 따라 읽는다 그럴 때는 우리 시가서와 선지서가 그 중심이 되는데 시가서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책들의 시대적 배경이 뭔가 그 시편에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이 뭔가를 이해하면 훨씬 생동감 있게 시편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서도 반드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때 그 선지서가 갖는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선지서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배경이 바로 시내상 언약과 관계되어지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점 제1에서 얘기했던 관점 1이 뭐죠?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 라인의 핵심입니다.
그 구약 구속사의 정점이 어디냐 하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 언약에서 그 구속 역사의 열매를 처음으로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신약에서 우리는 바로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 언약 백성에 해당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의 근간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바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구약과 신약 백성을 아우러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죠.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나온 이유가 뭘 지켜 행하냐면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에 주어진 그 의무를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지키지 아니하면 시내산 언약 자체가 유효한가요? 무효가 되는가요? 파기가 되죠. 무효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오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 구약 내내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드러날 때 그 죄악상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우상숭배. 두 번째는 사회 불평등. 예, 이게 두 번째. 이 두 개 결국 뭐냐면 하나님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선지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요나를 읽든 간에 우리가 이미 요나를 공부할 때 요나에 있어서의 시내산 언약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였었던가 우리 밝혔습니다. 기억나나요? 예,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요나가 잘못 이해를 했다. 그 자체가 시내산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걸 깨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깨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죠.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사회 정의를 외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걸 외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내산 언약의 그 규범 속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왜? 구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구약에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 라인 무엇이 어떻게 뭐가 전개되어 가느냐 그런 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 미루고 가시는가. 이게 바로 구속이다. 자, 구속이 뭔가요? 그럼 이거는요 거듭거듭 여러분들이 이게 도가 통할 때까지 이걸 공부하시고 깨우쳐야 돼요. 구속의 역사. 그럼 구속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회복이다. 그럼 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래서 끊어진 그 관계를 왜 그렇게 다시 맺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아셔야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 성경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깨우쳐지고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끊어졌으니까. 왜 끊어졌나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면 그 원래의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럼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는가? 죄를 범해서 끊어지기 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성경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깨우침과 그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스토리 라인은 성경의 지식을 키워주는 거고 메시지 라인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스토리 라인을 공부하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왜요? 예, 태초에 우리를 복 주시려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태초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에덴의 무한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 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첫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여호와께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그 복된 관계, 하나님과 복된 관계, 하나님과 에덴에서 맺었던 그 복된 관계로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에덴에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게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루시려고 바로 신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선지자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이 선지자가 온 그런 이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콧무리 속에 시내산 언약의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선지서를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선지서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파기 상황이라는 것들이 바로 선지자가 활용하게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특수하게 그 시대적 상황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아모스 시대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 그죠? 호세아 시대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됐다. 그런 어떤 특정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시내산에 있어서의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넣어두실 것은 선지서 내용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소, 심판, 교훈, 회복이라는 이 네 가지의 내용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구조,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기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그런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대부분의 17권의 선지서가 보여주는 기소의 내용은요,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우상숭배. 자, 그럼 여기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너희들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땅에 섞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진멸하고 섞이면 안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땅의 우상 문화에 섞여버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
맞아 바로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사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나온 얘기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섞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섞였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 숭배하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나의 섭리주시고 나의 구속자 주시고 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쉬운 길을 더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이런 걸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걸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면 답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수많은 걸 요구하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뭐야? 순종. 지키 행하라. 순종.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 행하라. 순종해라.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빌기만 하면 돼. 그냥 아침마다 정화수 넣고 비나이다. 빌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요.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0편 115편. 우상이 눈이 있어도 어떡해요? 안 보이네. 고담 안경까지 갖다 끼죠. 그런다고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우상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상이 내가 열심히 섬기고 빌면 그 우상이 내인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는 거죠. 왜? 순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왜 안 돼요? 그게 왜 힘들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신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섬기는 게 더 쉽나요? 일단은 우상을 숨기면 쉽다고 착각하고 쉬워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복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천만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임수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순종 안 하고 지키 안 하고 자기중심으로 안 내려놔도 자기중심으로 오히려 살리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뭐요?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라. 관계로 돌아와라. 그게 핵심 진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기소하는 기소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다. 그 결과로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심판이 된다. 실제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심각하게 나오죠.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점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포로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선지서들은요 심판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래야 돌이키니까. 근데 일단 못 돌이키죠. 그리고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가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회복으로 갑니다. 회복. 이제 소망이 회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선지서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차원에서 선지서에 대한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해의 틀은
바로 이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예. 선지서가 주장하는 영성은 두 가지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 이것도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영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막연하게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껍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 영성이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 영성이다. 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제사장 영성은요,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소위 레위기, 따지고 보면 레위기 영성이라기보다 레위기도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 두 규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시하는 영성, 그게 제사장 영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강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까지의 규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규례다.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성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임, 그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영성,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선지자 영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죠, 여기서는. 그리고 십계명 구조로 보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되는 규례. 그 다음에 교회론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 영성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모습을 보여준다.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삶으로서 의 영성,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일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이 바로 선지자 영성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이 두 가지 영성을 강조하는데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죠. 아모스는 선지자적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세아는 제사장 영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두 영성이 다 나오지만은 어느 영성이 특별히 강조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제사장 영성은 모이는 교회, 선지자 영성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두 영성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선지자들이 지적한 제약상,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련해서 지적하는 제약상은 우상숭배와 종교 형식주의,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웃 사랑과 관계될 때는 바로 사회 불의에 대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